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각성과 육체적인 각성 상태라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육체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죄악은 성령 거스리고 성령의 죄악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삶을 낭비하고 결국은 최후의 그 승자가 되지 못할 이런 상황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다. 그다음에 육체적인 각성도 물론 필요하죠. 저는 오늘 주된 말씀, 이제 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것이 좀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영적 각성과 육체적인 각성 상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봐서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각성이라는 것은 이제 깨어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켜보다, 망보다, 주의하다, 정신 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각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성제, 커피도 어떻습니까? 각성제죠. 잠이 올 때, 졸음이 올 때 각성을 하게 합니다. 근데 꼭 커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태양도 우리에게 각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낮에 몸이 자꾸 나른해지고 지치고 힘들 때 태양빛을 쬐고 나면은 우리 몸이 각성이 돼요. 각성이 될 뿐 아니라 또 멜라토닌 성분이 발생하면서 밤에 각성되지 않고 편안하게 쉬어야 될 때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끔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각성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늘 각성이 돼야 돼요. 육적 각성은 어떤 때는 각성이 돼야 되지만 어떤 때는 각성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깊은 잠을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잠 아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19세기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워낙 부가 많이 쌓이죠. 대량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살, 13살짜리 아이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단순 업무를 이제 맡겼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한참 보살핌 받고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이 아이들을 당신들의 이득의 어떤 수단으로 삼으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종교계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니까 이런 모든 사회 또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강력하게 제동을 거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을 서서히 그 현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배제가 되고 이제 성인들 중심을 하는데 그때도 19세기 1800년대도 그때도 어떤 인간의 그 가치 또 우리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 이 모든 것을 조합하려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 노동운동하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888 운동이었습니다. 일 8시간 하고 잠 8시간 자고 나머지 여가 시간과 개인 시간을 8시간 가지면 좋겠다 해서 888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잠을 잘 자야 돼요. 8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근데 잠자는 것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바쁘면 제일 먼저 아끼는 것이 잠을 아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능률이 오를 것인가? 능률 오르지 않습니다. 뇌가 적당히 각성되어 있어야 할 텐데 지나치게 가혹하게 지쳐 있으면 암기도 안 되고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여기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잠을 좀 잘 자야 돼요.
일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햇빛을 좀 하루에 한 15분이나 20분씩은 햇빛을 좀 쬐세요. 그때는 얼굴에 UV 크림, 그러니까 이 선크림 바르지 마시고 그때는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선크림 꼭 바르세요. 선크림 바르면 우리 몸에 자외선 차단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형성되지도 않고 멜라토닌도 역시 마찬가지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면 밤에는 각성 상태가 안 됩니다. 온몸 다 그렇습니다. 잠자면서 일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근육도 늘어집니다. 그리고 심장도 천천히 뜁니다. 그리고 뇌도 쉽니다. 그래서 모든 뇌가 쉬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이 컴퓨터도 못하는 작업을 밤에 잠잘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깊은 잠 들어야 돼요. 꿈도 꿔야 되고요. 각성해야 될 때와 각성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각성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영적 각성은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육적인 각성에서 어떤 때 각성시켜야 될 것인가, 또 각성되지 말아야 될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우리 몸을 각성 상태가 아닌 좀 쉬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늦게까지 TV 보지 말아라, 핸드폰 너무 보지 말아라, 또 밤에 뭐 술 마시는 거 금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야식이 또 문제잖아요. 입을 위해서, 입맛을 위해서 계속 먹다가 보니까 이 위장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장도 운동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장이 뛰어줘야 되겠죠. 심장이 못 쉬는 거예요. 몸 전체가 쉬질 못해요. 그렇죠? 쉬어야 될 텐데 각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각성된 상태를 빨리 멈춰야 되겠다. 이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참 정말 중요한 것이 많아요. 자,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장에서 발효가 돼야 돼요? 부패가 돼야 돼요? 네? 저 조금 좀 주의 좀 시켜주세요. 여기서. 소리 나지 않게. 네. 발효가 돼야 돼요? 부패가 돼야 돼요? 발효돼야 되죠. 된장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은 악취 납니까? 안 납니까? 또 악취 나는 거 있죠. 된장은 어때요? 된장보다 더 심한 냄새 나는 게 뭐예요? 청국장이죠. 어쨌든 발효식품은 그냥 우리가 먹기에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 장에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패가 되면은 그때부터 되니까 가스가 나올 때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내가 가스 나올 때 냄새가 지독하다고 할 땐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냄새, 건강한 사람들은요, 냄새 안 나요. 생선도요, 어떤 생선이든 막 잡아가지고 건드려 신선한 것은 비린내 나요, 안 나요? 비린내 안 나요. 우리 몸에도 가스가 나올 때 냄새가 난다. 아, 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냄새가 지독하다고 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췌장이에요. 췌장 무슨 역할이에요? 인슐린 분비하죠. 당뇨 처리하죠. 이 췌장 또 한번 문제 생기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췌장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당히 잡수세요.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근데 먹고 싶은 거 있었어요. 딴 거 먹었는데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먹으면 돼? 점심 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침 먹으면 내가 세상 떠날 것 같은 마음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나의 마지막 식사다 해가지고 싹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화시키려니까 심장도 빨리 뛰고 몸이 막 각성이 돼, 전체 각성돼가지고 이제 겨우 이 소화 다 시켜가지고 아유 이제 됐다라고 하니까 또 그냥 꽉 채우는 거예요. 쉴 새가 없어. 거기다 또 야식까지 먹어. 야근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과일부터 먹어야 돼요? 밥부터 먹어야 돼요? 많은 말이 있죠. 과일은 꼭 먼저 드세요. 이 과일 성분,
당분하고, 과일에 있는 당분하고 이미 먹은 그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잘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이 과일을 먼저 먹어가지고 빨리 십이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자리를 잡아놓고서 식사를 하셔야지.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이 과일이 위장의 윗부분에 있다가 뜨뜻하니까 여기서 이제 발효가 되는데 섞이지 않으니까 발효가 안 되고 뭐 돼요? 부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이게 다 과학인데 이런 그 삶의 원리를 알고서 모든 걸 해야 될 텐데 이거 안 하니까 건강이 망가지게 되고 건강이 망가지니까 사람이 예민해지죠. 짜증이 나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도 안 돼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와보세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각성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잠을 재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우선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 육체의 욕심이 뭐니까? 육체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거스린다는 단어가 이 전치사입니다. 명사도 아니고 카타라는 단어가 뭐뭐에 대항하여 아래로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에 대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그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려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은 바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은 악이에요. 육체의 일은 다 악입니다.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은 곧 성령의 열매는 선이 돼요. 제가 표를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개역 한글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현대어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이제 말한 육체의 일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 좀 들으세요.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교설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의 일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바꿔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이런 질문하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긍정은 부정인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선이고 육체의 일은 악입니다. 선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빵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빵을 받더니 저를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 종교는 불교인데 교회에서 주는 빵을 받으니까 제가 미안하네요. 아, 괜찮습니다. 했더니 근데요, 제가 뭐 듣기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면서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래요. 근데 내가 죄라는 걸 얘기했더니 전
전 죄라는 건 저지른 적이 없어요. 전 죄를 한 번도 안 져봤습니다. 딱 한 가지 있네요. 범칙금, 딱지 한 번 띈 거 외에는 전 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토론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간 되시면 교회 좀 오세요. 조금씩 하나씩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라고 하고서 돌려보냈어요. 우리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되면 감당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갖추기 위해서 이 선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선이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육체의 일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육체의 일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각성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난 절대 술 안 마실 거야. 근데 술 딱 보면요.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우리 안에 각성이 되는 거예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돈에 대한 그 가치를 그냥 평범하게 보면 좋은데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각성이 돼요. 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딱 자리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각성이 돼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부모님께로부터 상처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 부모님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어떻게 해요? 이전부터 경험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애는 괜찮은데 그럼 둘째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근데 둘째는 둘째도 또 달라요. 첫째 낳고 둘째는 몇 번 낳았어요? 둘째 애는 처음 낳았어요? 아니면 많이 낳아봤어요? 첫째도 처음 낳았고 둘째도 처음 낳았고 셋째도 처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있고 둘째 있고 셋째 있을 때 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살다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원치 않게 어떤 상처를 줘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삶이 몸에 힘이 겹다 보니까 너무 이 모든 것이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상처를 줬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약할 때 이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약할 때 받는 상처는 상처가 더 많이 깊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그걸 알지 못해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내 딸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어떤 오해가 있는 것 있으면 오해를 풀고 아빠가 이때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오늘 제 딸이 아침에 영상통화로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이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해가지고 평생 이것을 가지고 내가 경제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빠는 어때요? 좋다고 그랬죠. 난 우리 딸이 행복하면 난 좋아. 그래, 아빠도 목회가 아빠는 좋아. 힘들지만 아빠는 좋아. 그랬더니 아빠는 딱 아주 목회가 딱 맞대.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오지랖도 넓고 그래가지고 딱 좋다고. 나도 딸이 좋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좋다. 그 즐겁다니까. 그 음악을 해서 행복하다니까 너무 좋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스러운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원치 않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엔 딸하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그때 그랬는데 또 아빠는 딸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해서 제 딸에게 우리 아빠 참 멋있었다. 그때 오해였구나. 그때 아빠가 좀 너무했다 생각했는데 아빠도 그때 참 마음을 많이 아파했구나라는 이런 것을 대화를 나눠서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부모님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도 뿌듯함을 가지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긍정적인 각성 상태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죠. 곤란한 것들은 넘어가고 피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에 한스러움이 많이 남아요. 그렇게 아픔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상태를 완결지어지지 못한 이런 상태로 놔두다 보면은 불필요한 것이 자꾸 각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머리였는데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었어요. 그럼 저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또 있네. 저것도 분명히 저 그럴 거야, 저 사람도. 이게 이제 사고의 과잉 일반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자꾸 반응이 된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어떤 일만 있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된다. 우리 노예도 단톡방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항상 탁 튀어나죠. 정치적인 거 올리지 마세요 그래요. 나는 그죠. 아니, 그럼 올리지 말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의견도 넣으면 되는데 올리지 마세요 하고서 막 단톡방 빠져나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왜 이런 부분이 저렇게 각성했을까? 왜 이렇게 각성돼 있을까? 자기 얘기도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가 지지하는 당에서 쌀을 준다든가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그 당이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당. 근데 각성되지 말자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2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 2단이 뭐냐면 자기의 작은 당파, 그동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당파 외에는 모든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베타지위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거짓된 것도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를 자꾸 자극한다 할 때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걸 볼 때 어떤 특별한 것이 여기다 발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하고 얼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자극이 나를 자꾸 각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것에 하나님 말씀에 또 성령의 열매의 각성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각성이, 이런 것에 각성이 돼 있다. 이런 사람이 이 살인 같은 거, 충동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각성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긴 대로 시기하고 살인하고 술주정하고 흥청대면 먹고 사는 것. 왜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고, 왜 술만 먹으면 사람들 때리려고 하고, 왜 싸우려고 할까? 뭔가 자꾸 각성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어떤 생각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인생 살면서요, 나를 자꾸 이 육신에 대해 빠지게 각성시키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그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건드리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노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사람을 견주려고 하고 분노해요. 막 헐뜯으면서 뒷말을 막 해요. 싸움하고 싶은 거예요. 우상숭배합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합니다. 비판도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것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자꾸 내 속에 각성이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여러분께서 공통적인 것이요, 내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물론 의로운 일을 할 때도 불의를 보고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육체에 속한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면서 어떻게 되는가? 의를 위해서 마음이 불쾌할 때는요, 바른 소리를 하고 온전히 하기 위한 그런 용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육체의 일에 속한 어떤 것에 각성에 대해서 마음이 불쾌해지면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 되어버려요.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공격적이고 공동의 유익은 상관없이 하고 나만 바라보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열매가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각성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왜 나와서 기왕이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하면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예배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매번은 아니어도요, 어느 날인가 느낌이 옵니다.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봤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늘상 마음속에 두게 되면 나에게 어떤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온전하게 각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보고도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각성,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영적인 각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면 이 육체일은 우리 속에서 서서히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육체일이 악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선입니다. 이 악과 선과 악이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이 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각성시키는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어제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종일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일 불편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난밤에 잠을 좀 잘 못 자서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그런가? 근데 이걸 해도 그렇고 저걸 해도 그렇고 자꾸 보이는 것마다 걸리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고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각성된 상태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최고예요. 다물고서 나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누구 만나면 싸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한테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하면은 더 확산될 것 같아서 조용히 또 오늘은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 전 지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것을 하면서 계속 성령의 열매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내 마음을 화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나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나를 바라보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화평하더라. 저렇게 하니까 화평하더라. 의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 써보다가 안 되면 다른 약 써보고 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오래 참기도 하고요. 온유한 마음 갖기도 하고 자비는 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막 화가 난다고 해서 막 화를 내지 말고 때는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웃으면서 토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 한 가지하고 나하고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기술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 생각 다른 그 부분은 얘기하다가 우리는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군요. 서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게 되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나도 유익하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상대방의 체면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의 유익 통해서 함께 그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차피 부부간에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해결 안 되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해결되는 문제 가지고 함께
도란, 오란, 여기서 오손도손 인생 살아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 살아가는 것인데 안 되는 거 가지고 오게 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선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이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풀리는 거하고 뒤로 풀리는 것이 있어요. 남편은 앞으로 풀려야 기분이 좋아. 아내는 뒤로 풀려야 풀려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개 걸어놔.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그리고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바꿔놔.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다음에다 뒤로 바꿔놓고 또 나가서 왜 이걸 뒤로 하냐고 앞으로 바꿔놓고 그러지 말라고요. 뭐예요? 몇 개?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이 좋은 사람 뒤 하는 거 안 쓰면 되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평생을 싸워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그것이 각성되면 막 미웃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남편이 미워지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그 심리 모르겠어요. 왜 앞으로 풀리는 것이 편안한지. 왜 뒤로 풀리는 것이 편안한지 나는 몰라. 근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뱄어요. 이거 안 고쳐져요. 고치려고도 안 해요. 어때요? 이런 데는 각성시키지 말자. 나를 자꾸 화나게, 스스로를 화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면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각성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 기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막 무거워지면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영 무거워서 어쩔 수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다음 주에는 성경 사례를 통해서 이 영적인 각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대우를 받았는가. 육적인 것 계속 각성을 시키다가 망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서 여기 있는 거 육체의 일 이건 절대로 자극시키지 마세요. 각성시키지 마세요. 각성시키지 마세요. 항상 이 성령의 열매로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선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시고 각성시키세요.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잠재우세요. 우리 육체도 분명히 각성될 때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때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각성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각성이 안 되면 뭐가 와요? 잠이 오잖아요. 커피를 왜 마셔요? 잠 오지 말라고 각성제로 커피 마시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엔 각성돼야 돼요. 근데 각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물론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이 피곤해서 어쩌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이 그걸 각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영성은 계속해서 각성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각성시키셔야 돼요. 육체의 일은 각성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각성을 시킵니다. 너 그랬잖아. 저 사람이 그때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너한테 함부로 했잖아. 너 저 사람 잘난 척하는 거 아주 배가 아파 죽겠지. 우리의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시기심을 유발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나만 옳다게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은 피곤해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쳐요.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어디 세상 사는 재미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은 영적인 각성에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각성시키세요. 육체를 계속 각성되다 보면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눈 떠도 재미없고 눈 감아도 재미가 없고 우울하게 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빵을 여러분 좀 드셔보셨을 거예요. 모닝빵을 큰 거를 4등분을 했어요.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원래 성찬식이 원래가 처음에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먼저 와가지고
좀 여유 있는 사람 와가지고 먼저 시컷 먹고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 남겨놓지 않고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식사 시간을 이제 식사를 빼고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좀 이렇게 좀 큽니다. 오늘 성찬식 주제 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 빵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와 다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 빵을 드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내게 주신 그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떡을 잡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불필요한 각성 생기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각성이 내 안에서 자꾸 떠오를 때 성령의 열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잘못되고 유익하지 않은 각성된 상태를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포도주를 드실 때는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셨듯이 주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이 각성될 만한 어떤 여지가 있을 때 사단은 그걸 파고 들어오는데 그 각성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씻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식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